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관찰력이 뛰어나고 끈기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만 쳐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법학을 공부했지만 곧 사람의 생명과 고통을 다루는 의학의 세계에 매료되어서 의학도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장하여서 오스트리아 비인에 있는 산부인과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한 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병동으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산모들이 출산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병동에서는요, 산모의 사망률이 30%가 넘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병동이 바로 이 제멜바이스의 병동이었습니다. 이 제멜바이스는 왜 이렇게 산모들이 이유 없는 사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 그는 의사들이 시체를 부검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분만실로 들어오는 관행을 발견했습니다. 시체들의 입자가 산모에게 옮겨가 감염을 일으킨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손을 철저히 씻는 규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산모의 사망률이 몇 달 만에 18%에서 1%로 줄어들었던 것이죠. 이 제멜바이스는 확신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세균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여서 그의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의학의 이론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롱과 배척 속에서 혼자서 고립되었고 그의 연구는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병원과 학계에서는 결국 밀려났고 더 나아가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구타가 있었는데 구타로 인한 이 상처가 감염되면서 그는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7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을 쌓아온 그 감염이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멜바이스가 사망한 후에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설을 확립했고 조지프 리스터가 소독수를 발전시켰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멜바이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입자, 즉 세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손 씻기의 원리는 현대 감염병학이나 공중보건, 병원 위생의 기초가 되었고 전 세계 보건 체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생애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떠난 후 그는 위생의 아버지나 감염병학의 선구자, 침묵 속에서 수만 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대를 보내고 있는 하늘공동체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사를 바꿀 만한 작은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인 24장 후반부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장의 이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절부터 출애굽을 거쳐 요단을 정복하기까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들을 복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여호와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성경 봉독을 안 했군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세요. 성경 봉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주님 도와주세요.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상했던 거였어요. 인생에 한 번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20대의 가장 큰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올 때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뭐 혹은 그 전에 뭐 문과냐 이과냐 이런 선택들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기술 직종이나 전문 직종으로 바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직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축복합니다. 20대에 하면 좋겠지만 30대에 하게 될 수 있는 결혼 또한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대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내가 한 번 들어간 강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강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강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소 약간은 호전적인 느낌의 뉘앙스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너 여호와 잘 섬겨라.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일에 내키지 않으면 그때 다시 누구를 선택할 건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아무리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오늘 결정해.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14절 첫 번째에 나오는 문장,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경외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 좀 무엇인가?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먼저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이거든요. 야레.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표현한 개념인데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야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 위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폭포를 본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정말 큰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폭포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장엄한 환경이 보면서 압도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마음 가운데 약간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해안절벽 앞에서 크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막 물길도 막 쫙 나보다 더 높은 위치로 막 파도도 깨지고 막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져요? 와, 대단하다. 이 자연의 이 장엄함이라는 건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파도에 내가 이렇게 덮쳐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두려운 마음과 이 멋있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또 감동이 되는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경외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그를 거룩함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가 거룩한 존재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가까이 가면서도 또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편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배려와 존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공포와 사랑 사이에 있다. 안전하지 않지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not safe but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갑자기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좋으신 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너가 죄 지으면 난 너를 바로 처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정말 좋으신 분일까요? 선한 분일까요? 사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세요.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분이시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써놓은 그 성경만 보더라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이세요. 근데 성경을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거나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아, 내가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돌아서면 반복해서 죄짓고 너희는 돌아서면 반복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그렇게 살 거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은 당연지사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성경에 죄 짓고 나면 그 죄 짓는 거 자르고선 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죄 짓는 이들에게 그 값으로 생명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가르침은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은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징벌의 겁박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쳐놓은 마지막 펜스 같은 것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른 길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 문헌을 좀 살펴보면 언약은 사랑과 충성을 기반으로 맺어지지만 그 언약을 배신하는 순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언약 갱신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좋으면 좋은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심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심이 아니에요. 처단하심이 아니에요. 다
다 쓸어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떻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모든 지면과 땅에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물이 싹 빠졌을 때 그 배가 어딘가의 산에 아라랏산에 딱 걸렸을 때 노아는 생각했어요. 아, 이 땅이 이제는 회복하겠구나.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난 다음에 지면을 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홍수 난 다음에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온갖 쓰레기들과 나뭇가지들이 엄청나게 뒤덮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하기에 먼저 쓸려온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구상에 8명 노아의 가족만 남아있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노아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첫 번째 제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 쓸려져간 모든 것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왜냐?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노아가 제정신으로 그 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떠다니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팽배했을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방벽인 것이에요. 공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어렵나요? 네,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공독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므로 이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는 단순히 감정이나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바로 세워주는, 잘 들어주세요, 영적 방향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사랑에서 벗어난 심판의 도구인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 방향 감각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기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이 어려운 마음을 겪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예배를 하는 것, 그럼에도 노아처럼 다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의 전을 쌓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딱 멈춰 설 때가 있잖아요. 막 놀러 다니다가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거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금요일에 MC들이랑 다 끝나고 갑자기 냉삼이 먹고 싶어서 이태원에 냉삼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11시에 갔거든요. 그 시간에 이태원을 처음 가봤는데 진짜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가본 사람들이에요. 들키지 마세요. 정말로 이 향락의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놀러 갈 수 있겠죠. 이태원도 갈 수 있죠. 그 시간에도 갈 수 있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막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이러지 말아야지. 지금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지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라는 퀘스천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믿음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에서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며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로 나를 돌이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회개의 떨림, 그 떨림이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진 경외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용기,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실한 삶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버전 NIV 버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제 영어 실력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undesirable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원하지 않은, 달갑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달갑지도 않아요. 아이씨, 그만해야겠다. 아우, 도대체 못하겠다. 도저히 지금은 내 마음이 모나고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좀 행복하고 신나고 재밌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막 더 나아가서 막 짜증도 낼 때 있죠. 화도 낼 때가 있죠.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올라서 아유, 이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give up, 포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실은요, 내가 이러한 마음일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성실은요, 내가 죽을 만큼 싫고 더 이상 더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실이라는 거예요. undesirable, 불편하고 달갑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 그 마음이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수월하면 작은 노력으로도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실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알아서 할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행복하다고. 근데 성실은 그런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 정반대일 때 진짜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값싼 은혜. 어딘가에 잘 적어주세요. 값싼 은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값비싼 것이에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 지적 수준이라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이해하고 있는 얼굴이죠? 네.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설교는 쉽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완전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저의 잘못이에요.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값싼 은혜. 신학적 용어인데, 은혜는 값싼 것이 결코 아니다. 제자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값비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받는 은혜가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쉽게 여긴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믿음 생활에,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곧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응당 받아야 할 것이 은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너무 쉽게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치 시대에 이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값싼 은혜란 제자도의 대가 없이 용서만을 주장하는 은혜이다. 쉽게 말해서 너 죄의 습관은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을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막 이태원에서 흥청망청 막 놀고 있고. 그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만큼 값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 선택하고, 부르심의 무게는 부담되지만 또 그 자리에 나아가야겠고, 현실을 바꿀 용기는 없는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이러한 갈림길과 어려움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받는 은혜가 진짜 값진 은혜인 것이에요.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값진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언디자이어블 할 때, 달갑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를 순복하고 꺾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시간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계속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세 번째 방법, 진실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마음의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고 경고를 한 뒤에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 바로 스스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며 문화적으로 화려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들이 넘쳐났겠죠. 그 풍요의 중심에는, 그 우상의 중심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비를 주고 풍년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 중에서도, 우상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였어요. 여호와의 백성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알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지만 바알도 좀 믿어볼게. 야, 그쪽에도 괜찮은 게 있더라. 세상의 성공과 신앙을 동시에 잡으려는 타협형의 신앙이 이때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그 세상이 주는 만족과 여호와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면 결정하지 못할 거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불로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리시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빨리 신발 벗어 하고 막 모세의 신발을 억지로 벗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중심으로 나아간 것은 모세가 신을 벗고 결정하여 나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실과 나의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기까지 40년이 걸렸거든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였어요. 과거의 실수로 도망 나와서 들판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기점이냐고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만나준 분기점이지만 그 분기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순종을 말씀하시는 신을 벗는 그 작업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따가워서, 하나님 이 길이 자갈밭이어서, 하나님 여기가 물이 많아서 만약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만약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 만났다고 뒤돌아서 그냥 내려가 버렸다면, 신을 벗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작은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금의 모세와는 삶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는 젊었고 부유했습니다. 영앤 리치. 할렐루야. 바라세요? 바라십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선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지. 내가 가진 재물도 잘 썼고 잘 모았고 어느 것 하나 부도덕하지 않았어. 잘 살아갔어 나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쿡 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도와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그럼 나를 따르라. 그는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가진 것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는요,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결정을 유예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그가 결정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냥 이렇게 돌아갔어요. 마치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잠깐만, 부자 청년아,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게 진짜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행한 것들 너 들었지?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믿어야 되지 않겠니?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사람,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본인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여지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파의 혈안이 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미안하지만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 따라가기에 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정없어 보이십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중풍병자들이나 이 병든 자들을 정말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자기의 집으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손을 못 쓰던 사람이 손을 썼어요.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가려움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나왔어요.
자신의 문제들과 마음의 아픔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정도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의 소원을 이뤄주신 그분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은 아니더라도 못해도 제자들의 3년 정도는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의 갈 길로 갔어요. 주님은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붙잡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기적은 좋아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부담스러웠어요. 저 사람 따라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예수님 따라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고난도 많고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저 사람 죽이겠다고 난리야. 일단 병은 고쳤으니까 가자. 일단 은혜는 입었으니까 가보자. 가서 생각하자. 기적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명확한 비전이나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을지라도, 그 정도의 명확한 기적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였죠. 이때가 바로 신앙이 가장 흐트러질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좋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세우고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기서 선택하다,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붙들라예요. 붙들라. 그저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정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청년의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예상욱 멘토님이 고등부를 섬기세요. 고등부를 섬기시는데 제가 고등부를 갔다가 예상욱 멘토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티칭하는 거를 좀 봤어요. 인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입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정말 안 믿으면 지금 잡아갈 것처럼 하셨어요. 애들이 이런 얼굴로 예상욱 멘토님의 티칭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상욱 멘토님 얼굴이 막 시뻘개지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얼굴 시뻘개져 가면서 지금 너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샤넬에 새로운 게 나왔대. 야, 이번에 차에, 전기차에 좋은 것들이 있대.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은 재밌게 이야기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1분을 채 이야기하기 힘든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냥 와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예배에 참석했구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래도 왔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실 수 있죠. 근데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20대 때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령님을 사모하며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돼요. 부족해요. 제가 이런 피드백을 한번 받았었어요. 어떤 피드백 받았냐면, 저는 진짜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예배에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도 좀 어렵고 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시간도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다 동의하거든요. 저도 늘 그 양날의 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 몇 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타협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안전하게 눈 뜰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걷는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보장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여러분이 안전할 보장, 햇볕이 떼약볕이가 찌른 여름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저는 급해요. 저는 마음이 급해요. 제가 하늘 공동체에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의 인생도 급해요. 제 인생도 하나님이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저하면 내일 못 가잖아요. 아, 주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아, 주님 오늘은 좀 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주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의 믿음이 지금부터 있어야 합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고 사는 도시도 바뀔 수 있고 인간관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나아갈 땐 건지, 내가 얼마만큼의 수위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이 두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예배자로, 포기하지 않는 성실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바꾸는 것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시죠? 결단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시죠? 한 번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길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시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정말로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